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이때를 지내고 나면 미네소타에도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17일 애쉬 웬스데이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창세기 39장에서 44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3월 7일까지 중단하고 이후 사태를 살펴보고 3월 7일에 공지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을 기억하시면서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시는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텍스 보고용 2020년도 개인 헌금 내역을 보내드렸는데요. 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재정지원팀 김초롱 성도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식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식 성도님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검는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사업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이어서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도 했지만 또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힘입어 구하오니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혼란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제공되어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닌 서로를 위한 희생과 나눔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이 미국을 주님의 궁시하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의함과 음란함이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더욱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위에 더욱 단단히 붙들고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물로 봉헌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재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요, 제가 미네소타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곤 합니다. 미네소타에 와서 처음
겨울을 맞이하던 때였는데요. 교인들과 미네소타 서쪽에 있는 모 기도처에 모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임을 하고 나서 저만 혼자 새벽녘에 나왔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보니까 눈이 제법 오고 있었더라고요. 이미 길은 새하얗게 이렇게 덮여져 있었습니다. 길뿐만 아니라 이 도로 표지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이 많이 왔던 날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도로인지 다른 길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길을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요, GPS가 없던 때라, 그리고 제가 갔던 그 길이 처음 갔던 길이라서 지도 한 장 들고 왔었는데요. 돌아올 때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길을 헤치면서 조심스럽게 길을 찾고 있는데 저 멀리 경찰차가 보이더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 이 경찰차는 피하는 게 상책인데요. 그날은 얼른 경찰차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요. 덕분에 길을 안내받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로의 길이 아니라 인생길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주면 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참 야곱은요, 삶이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인도도 해주셨지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의 생애가 굉장히 고달픈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막막했던 때의 그 말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한 10여 년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야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보다 어려운 사건을 하나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전장의 34장에 보시면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살인하고 또 노략질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요. 악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그러자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도망을 해야 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사방이 다 가나안 사람들 땅이고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자니 삼촌 라반과 계약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 막막해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막막하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야 할 곳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이 베델은요, 좀 특별한 장소지요. 야곱이 꿈에 처음 하나님을 배웠고 축복을 받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빈들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요. 그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 그것이 바로 베델인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시금 이 베델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장소가 특별해서입니까? 물론 한 개인에게 장소가 특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소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처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축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베델에서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들로 가는 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에게는요, 가나안 사람들의 복수의 위협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베델은요, 가나안 땅의 또 한편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세겜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또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이 길이요, 사방이 탁 트인 빈들이어서 도망하여 숨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요, 그냥 놔둘 리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길에 언제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었던 터였는데 야곱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을 예측해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지요. 그런데도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야곱에게 베델은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그런 피난처였습니다. 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해야 하는 그런 또 하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베들로 도망했던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을 듣고 도망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베들로 가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분명 위험한 일이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이것에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복된 길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먼저 하게 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요, 또 그 말씀대로 마음에 결정을 한 야곱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일을 했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것을 버려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미움과 욕심과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싶은 그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을 떠나면서 많이 긴장했을 겁니다. 가는 길에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베들로 가는 길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쉽게 베들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숫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공격할 수 있었고요. 아마 쉽게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도리어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움직여 놓으셨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이 야곱의 가족들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을 가지게도 하시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꺾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인생길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간, 코로나로 어렵지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을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 의미를 좀 덧붙인다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할 때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풀어내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직장에 문제가 있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믿음에 대하여서 좀 문제를 안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요, 나 중심적으로 내 방식과 욕심으로 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바쁘긴 한데 소망 없이 그 날들이 지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안에 미움과 욕심과 또 거짓된 것들을 여러분 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또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막막할 때 더해서 우리의 첫걸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7절에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야곱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막막할 때도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부르시길 바랍니다.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여 예배했던 야곱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더욱 우리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 약속을 힘입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도요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그러할수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엘 베델로 여러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 코로나 시간 속에서도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백신도 필요하고 또 치료제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엘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엘 베델로 올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 막막한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으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엘 베델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힘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엘 주로 올라가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날마다 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영이 살아나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주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엘 베델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